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 서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식당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천국에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이제 천국 문 앞에 문지기로 서 있다가 이제 걸러낼 분들 걸러내고 이렇게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광장이 있고 거기에 만남의 광장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자, 근데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이제 뭘 먹으러 들어갔더니 그 식당의 카운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던 청년이 거기 카운터에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교회에서 너무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시간 나면 차량 운전까지 찬양 인도까지 했던 너무나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카운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서빙을 누가 하고 있냐면 권사님들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식당이 어떤 식당인데 권사님들이 서빙 보고 있고 청년이 카운터 보고 있더니 지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헌신했냐에 따라서 이 천국 식당의 노동의 수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은 저 뒤에서 약박하는 거예요. 봤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어디 있나 했더니 장로님들은 저 주방 뒤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안 보였겠어요? 목사님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어디 갔나? 목사님 자전거 타고 배달 갔다는 거. 내가 이 얘기 듣고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반성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게 실제 원리라면 오히려 정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겨야 될 존재들이 이게 자꾸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는 계급만 있고 섬김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부름받은 것은 어떤 계급이나 또 어떤 우리 신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욱더 낮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쪽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주 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쭉쭉 넘어갈게요.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감고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눈 감으세요. 자, 감아보시고 10가지 창출민수 사사망대라는 시작! 네, 눈 싫은 뜻 씻지 마시고. 자, 창세기 위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다? 욥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있는 책은, 위에 있는 책은 시편.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위에 있는 책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썼어요. 여러분 이거 기본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책의 내용 열왕기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같이 읽으면 좋다는 거고,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뒀던 책이 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지긋이 들고 노년에 썼던 책이 뭡니까?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의 여러분 주제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봤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결국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질없고 헛되고 헛되다. 결론은 그렇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에 자기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해준 얘기가.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대전 현충원에 가면 육군 소장님이었던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정등만 소장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가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묘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다가 마지막까지 예하고 떠난 사람 이곳에 묻혀있다. 이게 영락교회 정등만 소장님의 묘비예요.
육군 소장으로 계셨던 장로님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뭘 생각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이제 모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역대상하의 밑에 무슨 책이죠? 역대상하 밑에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있는데 에스라에 같이 섞여져 있는 책이 학개, 스가랴.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는 몇 권? 17권. 예언서도 몇 권? 시가서는 5권. 그래서 도합? 예, 아직까지 산수가 안 되신 분이 좀 계시네요. 17, 5, 17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합 39권, 구약성경은. 자, 그 다음에 창조,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창조 역사인데 결국엔 그 주제는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누가 왕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지만 결국에 창조주요 피조물인 이 관계가 더 확대되면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백성이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거스르려고 인간사의 유혹으로 들어온 존재가 뱀이었고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아벨이 죽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셋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 보세요. 가인은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더 멀리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하셨잖아요. 셋이라는 아들. 그죠? 셋을 낳는데 이 셋의 가문을 쭉 족보를 보다 보면 창세기 5장에 가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아담의 가문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 가문 중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과 더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인간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꿈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 안 했죠. 그래서 셋이란 아들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놓게 하고 아벨 대신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가문이 흘러가면서 노아가 또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족보 얘기는 결국 그 족보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나왔을 때 보다 보면 창세기 6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거대한 용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야? 막 던지지 마시고 세 번만 생각하시고 누굽니까? 창세기 6장 보세요. 누구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6장,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대한 용사.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장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이 거대한 용사다 보니까 무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주제 왕은 누구다?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이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가득 차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네피림 존재와는 다르게 오직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던 누가?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를 쓸어버리고 노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등장했었던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기대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려고 다시 홍수를 만들고 노아의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였고 근데 또 보세요. 11장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그 함자손,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군지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에다가 자기들의 그 영토를 삼고 거대한 또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니므롯이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미무롯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정리를 하고 이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또 다른 인물을 택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창세기 11장 초반부에 보면 족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쭉 가다가 그 족보 끝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누구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아담 얘기가 등장을 하고 창세기 6장에 노아 얘기가 등장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게 결국 여러분 구약시대 전체 가면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겠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나오지만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란 나라에 의해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패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껑충 뛰어넘어서 신약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공동체 뭐가 태동하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새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아담을 세웠듯이 노아를 세웠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에게 불렀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목표로 사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바로 구약 전체의 DNA가 바로 뭐예요? 누가 왕이고 누가 창조주냐? 누가 피조물이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논리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건 쭉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자, 이제 오늘부터 여기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권사님 물어보셨던 중에 투투모세나 이렇게 모세에게 그 이름이 어떤 연계성이 있냐 물어봤잖아요. 구약학자들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했더니 답이 왔어요. 원래 여러분 람세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이름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라무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모세로 읽혀지겠죠. 무세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투투모세 다 이렇게 그 무세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 무세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라는 것은 태양의 아들 이런 단어가 있고 모세라는 것은 투투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애굽어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발음하게 되면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이 모세라는 단어, 무쉐라는 단어를 애굽 용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애굽의 용어를 버리고 히브리어 용어로, 히브리 발음으로 나는 물에서 건져낸 존재다라고 모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존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라는 단어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보면 대략 모세가 이제 그 등장하는 때가 기원전 1527년 고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500년이라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3500년 전.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3500년 전에 모세. 그럼 350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에 1993년도에 요 앞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그 신도칼국수 전통 칼국수 가게의 칼국수 값이 여러분 1,100원이었나 1,200원이었나 그랬어요. 짜장면 값이 1,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대학 다닐 때. 네. 그리고 학교 식당에 학교 식당에 있는 캠퍼스 식당에 점심값이 700원인가 이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7,000원? 8,000원을 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상상할 수 없는 물가가 뛰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1982년도인가 제가 1977, 8년도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TV를 사오셨는데 여러분 옛날
이 다리, 사각 다리 있었던 흑백 TV 기억나시죠? 이 찬장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를 1978년도가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걸 사왔다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런 TV 갖다 놓으면 기절초풍할 놈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40년 전에도 이런 문화인데 3,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모세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응? 우리는 되게 현대식으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지난번에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그 바로왕의 공주 하셉수투가 나중에 자기의 아들 대신 섭정을 하게 되는 여왕이 되는데 이 하셉수투의 여왕의 신전이 이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저 애굽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세 때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영웅심리에 의해서 돌로 병사들을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왜 모세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해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모세의 영웅심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셨다시피 바로의 공주 밑에서 왕자와 같이 대접받고 있었던 모세의 옆에는 자기 엄마가 그죠? 유모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모였던 자기 엄마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부터 이 히브리인 정신을 심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40세가 됐을 때에 돌로 병사를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심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그런 영웅 심리에서 병사를 죽였을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여기서 뭘 나타내 줄 거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스라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출애굽시키려고 했었던 모세의 이 작전은 결국 실패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바로 이 내려놓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만 40대 때까지만 해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썸씽과 같은 존재예요. 영어로 썸씽, 어떤 것을 갖고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단어, nothing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바로왕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 뭘 채웠던 거예요? 에브리스. 모든 것을 채우고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변화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에브리스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자기 것을 갖고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변화가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보면 그림에 여기 나일강부터 여러분 이쪽 위가 다나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해안가로 따라 올라가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저쪽 시내산 광야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가 올라가게 했을까? 그 답이 출애굽기 3장 17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누가 다 같이 찾겠습니다. 3장 17절 밑줄 그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을까? 3장 17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뭐였어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 해안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고 이런 문화적인 그런 해안 족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싸움박질만 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결국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자, 출애굽 13장 17절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 조금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림이. 쭉 보세요. 처음부터 지명을 보세요. 고센, 숫꽃, 에담, 그 다음에 마라, 엘림, 또 르비딤, 또 나오고 시내산. 자,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애굽의 고센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데 대략 며칠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보십니까? 며칠 정도? 60일? 시내산까지. 자, 여기 이제 조금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교회 절기하고 좀 관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다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보다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출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의 그 근거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절기의 개념으로는 이 오순절, 교회가 태동하게 됐던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을, 율법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절기와 오버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뭘 지켰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물에다 발랐던 6월절 지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대략 도착 기간은 50일 정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바로 이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다 보면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남의 동네 얘기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오동 말고, 가수원 말고, 가데스 바네아 12명 정탐꾼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삐뚤어진 보고받았던 지명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여기에요. 가데스 바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부분은 나머지 설명하기로 하고요.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내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성막 만드는 법. 요 세 가지 주신 것이 시내산이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장까지 읽어오라 했죠? 19장까지. 읽어오신 분은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 내리시고 안 읽어보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읽어오셔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십계명, 그 다음에 613가지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그림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한 1장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무려 400년에서 430년 뻥쭉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 얘기부터 모세 얘기까지는 400년에서 430년이 꽁충 뛴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하나님은 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아빠였던 야곱이 자기들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의 고센으로 이주했을 때가 7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400년 지난 동안 이 70명이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 성경의 종이 한 장 차이에. 결국 이게 뭐예요? 아브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이 약속을 바로 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있는 이 40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국민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그 바로 왕의 공주였던 그 하셉수토 왕의 여왕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그 궁중 문화 속에 입법, 사법, 행정, 경영, 군사, 지리 모든 것들을 섭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 모세를 뭐라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비하인드, 삶의 스토리의 뒷면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 쓰시기 위해. 거룩한 도구를 쓰시기 위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하러 나가겠다 그랬어요?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러 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겠다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5절에. 근데 그 뜻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지키다, 다스린다. 너가 내 대신 왕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지키다라는 단어는 너가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아담에게 주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단어예요. 다스리고 지키겠다는 단어가.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다? 제사 드리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애굽이 아닌 태양신을 숨기는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러? 예배하러 우리는 애국과 분리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것은 남들이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국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것은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창조주의 왕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삶이 뭐다? 그게 예배다. 바로 이 의미. 그 다음에 보면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오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외워볼까요? 첫 번째, 그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우박, 파리, 악종.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여러분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지금. 피개, 이파, 독, 우매, 흑장, 우박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장신대 시험 볼 때 우리 이렇게 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기까지야. 여러분 더 헷갈려요. 괜히 물어봤어. 자,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애굽의 상징 젖줄기를, 우리 한강의 기적이 얘기했잖아요. 서울 가면은. 애굽의 젖줄기는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그 나일강에서 비옥한 땅에 의해서 엄청난 곡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애굽의 젖줄기를 막아뜨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개구리떼가 드러나가지고 농작물을 다 해쳐버려요. 여러분 뉴스 보다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섭거든요, 이게. 개구리떼가 상상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농작물들 짓밟아버리고 해꾸리다 보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이 달라붙고 동물들을 알아봐요. 얼마나 이런 끔찍해요. 파리떼.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지금처럼 수많은 이 가축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동물들이 그냥 길거리에 깔려있는 게 애굽의 문화였고 경제 상황이었는데 그 가축들이 오염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피개,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여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박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우박 맞아보셨어요? 우박이 사람한테 맞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만, 우박이 어디에 떨어지면? 그죠? 농작물에 떨어지면 그것도 끝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어와서 또 농작물을 확 흡쳐버려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의존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십니다. 응? 애굽이 거대한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자랑했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애굽의 젖줄기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자, 그럼 애굽은 여러분 누굴 섬기게 되냐면 태양을 섬겨요. 태양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고 있었던 그 하늘을 뭐로? 흑암으로 가려버리셔요. 태양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나라가 여러분 멸망틀리려면,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나라가 패망해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될 장자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번째 재앙이 뭐였던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자랑거리였고 자신들이 거대한 제국의 상징이었던 모든 문화와 이 매체 상징성들을 한 번에 엎어버리시고 심지어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마저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던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흔들리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의 참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10가지 재앙. 그냥 단순하게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거야. 이 10가지 재앙.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만난 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를 보다 보면 I am과 I am.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다 보면 이 현대형 안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미래형이랑 같이 쓰여져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다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자 하고 싶은 존재로 그냥 드러내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나타나겠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천사와 함께 등장하셨던 신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앞에 어떤 존재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같은 존재로 나타나요. 그리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는 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 해가지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말씀으로 그저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고 싶은 존재로 늘 언제나 본인 스스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우상을 만들지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다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뭘 만들지 마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딱 이런 모양으로 가둬놓는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자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상에 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라고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행위조차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바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초월적 존재라는 것들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쭉 같이 가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타임테이블 볼게요. 시내산 강야 도착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애굽 땅을 떠난 지 거의 3개월째 될 때,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는 거예요.
19장 1절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거의 웨딩 마치 결혼식 하게 되는 장소가 출애굽기 19장인데, 이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수백만 년 되면서. 그 다음에 영토는 아브라함한테 찍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이 민족을 크게 이루고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자, 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지적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내빼든 손가락은 하나죠. 지적하려고 하나 했지만은 결국 돌아오는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해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축복하는 때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오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때는 그 저주가 거꾸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되게 여러분 엄청난 원리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 원리가 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권. 이 주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주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한데, 이 헌법, 이스라엘에게 헌법은 뭐였어요?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가서 살으라라는 바로 이스라엘 주권과 같은 바로 율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쥐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언약, 법, 성막이 이제 그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성막 완성. 자, 그러니까 첫 해의 3월 달에 시내산 도착했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도착.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의 그 다음 해까지, 둘째 해까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오래 살았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언제 성막을 과연 만드냐? 성막 봉헌하냐? 2년 첫째 달 초하루. 우리말로 말하면 00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첫 해에 3월 달에 어디 도착했다? 시내산. 거기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 율법, 그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을 받아요. 성막 만드는 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성막을 열심히 만들겠죠. 근데 성막 만드는 게 이제 언제 완공이 됐다? 두 번째 해 1월 1일에. 1월 1일에 완공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다 보면 또 참고해야 될 거야.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지켰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두 번째 해 1월 14일. 어디서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시내산에, 바로 거기서, 시내산에서.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좀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시내산에서 1월 달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두 번째 달 2월 14일에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끔 또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만들었어요. 이제 성막을 봉헌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막을 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하겠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전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필요했던 게 뭐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국방부에서 하는 게 도대체 몇 명이 가서 싸울 수 있느냐. 이제 군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그게 언제예요? 2년 2월 1일 날에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구 조사가 60만 3,350명이 나와요. 남자 20세 이상 603, 550 60만 3,550명이 만 20세에 된 자들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인구 분포를 계산해 보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의 민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출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언제 출발해요? 2년 2월 20일 날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여기 땅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저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자리 앉으실까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의 흐름을 보다 보면, 예, 뭐 편안하게 드시면서 땅 얘기하셔도 좋고요, 주식 얘기하셔도 좋고, 성경을 보면 특징한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아 때의 네피림과 노아의 가족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가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대 제국 애굽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 그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듣고 있지만은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와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그죠?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쭉 넘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 사도 요한의 외침을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지역 교회, 작은 교회와 거대한 리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뱀과 같은 악한 세상의 제국이 요한계시록의 싸움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맥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똑같은 DNA. 누가 진짜 왕이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바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아오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아무 이제 제약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느냐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이 아담의 본질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창조의 인물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도 등장하지만은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로뎀 나무를 거쳐서 저쪽 호렙산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이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실패를 하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또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마지막 메신저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를 태동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꿈꾸셨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자 했던 것. 왕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존재하면서 누구를 예배하도록, 모든 세상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교회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지금 하기 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1885년, 물론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의사로 들어왔지만, 고조황제 전문 의로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공식 선교사로 북장로교에서 파송되고 또 남남리교에서 파송됐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38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138년 정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6만여 개, 작건 크건 간에 6만여 개가 생기고 있고, 무려 여러분 의사 숫자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 14만 명이 지금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전 세계 한국 선교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4,350명 정도가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돼 있대요. 과연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하신,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 통계가 지금 80억이 넘는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숫자는 23억에서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23억. 그리고 거꾸로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무슬림들이. 무슬림들. 어느 정도로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2002년, 저기 몇 년도죠? 여기 미국의 테러 사건이 2001년도인가 그랬죠? 9.11 테러가. 그때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뭐 쌍둥이 빌딩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 책을 보다 보면, 경전을 보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하마드의 영광을 위해서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자폭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올라가면 70명의 아내가 있대요. 70명의 아내가 있대요. 저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험한 믿음이고 맹목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갖다 꽂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지 천당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자꾸 천당으로 들어가는 옛날 불교 의식에 의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도 않고 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이 천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원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자로 차용하다 보니까 천국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발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라는 이름 못 쓰니까 나의 주, 아도나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을 너무 존경스럽고 공경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게 됩니다. 한자에서. 그래서 한자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하늘나라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나라, 천국, 하늘나라로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저 세상에 다스리기도 하시면은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지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회복이 돼야 되는 사명,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걸 알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외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데, 자꾸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지나고 5주 남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좀 신앙의 이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아버님과 같은 은사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출발하겠죠. 자, 다음 주 넘어갑니다. 하면. 자, 뭐예요, 이게? 텐트. 텐트.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갔을까? 참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3,500년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촌조가리 하나 해가지고, 가리고 그냥 나무 하나 짝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쭉 진행하다 보면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여러분 이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실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구름과 불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근데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니까 이 불빛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밤에는 또 구름이 안 보이고 불빛만 보이는 거죠. 항상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쉐카이나의 영광은 항상 동일한 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눈에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가다가 멈춰버리면 같이 멈춰서 베이스 캠프 치고 묶게 되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제일 앞에 뭘 두었습니까? 제일 앞에다가 법궤. 그래서 법궤를 맨 앞에 모셔서 살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몰라서 문제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격까지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수신호를 가졌을까요? 출발할 때 어떻게 모세가 목청이 좋아가지고 막 외치면 막 그냥 막 메아리 쳐가지고 그 소리 듣고 갔을까요? 뭐로 그죠? 나팔이에요. 야간 나팔.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하면서 그 신호를 맞추는 거예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양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모세의 그 인도 지시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언제나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요거 이제 레위기를 정리한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제사.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제사였던 거예요. 예배와 제사. 이해되시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됐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다? 제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 문제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문제가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딱 규정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성경 이제 피면서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자 우리 레위기를 쭉 핍시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책인지 보면서 자 지난번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가까워지는 건데 지금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따로 묶어가지고 이 레위기를 레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율법을 자기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보다 보면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아요. 다른 일반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48개 성읍을 찍어줘요. 너희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뒀던 농작물을 받아다가 생활하고 대신 너희들은 농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겁니까? 제사를 가르치고 이 율법을 레위인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 정결하게 사는 방법, 문화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 성읍에서 그것만 주구장창 요즘 말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한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제사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재미가 없죠.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1장 가기 전에 10장에 보다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끝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불의 문제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이 불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은 번제단에 있었던 그 숯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불을 향단을 태워야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불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방법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1장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놓으셨거나 어느 건 부정하다고 그러고 어느 건 부정하다고 그러면 좀 모순이지 않아요? 뭘까요, 이유가? 여기보다 우리 먹을 고기가 없어요. 속상하더라고, 젊은 날에 이거 보면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을까요? 뭐 되새김질하고 말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구분했을까요? 과연? 간단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먹는 그 동물들은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직장 회식에 갔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자꾸 먹다 보니까 나도 한 잔하고 두 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처럼 배고프다가 옆에 동네 이 블레셋 사람들 자꾸 저런 거 먹네 한 점 얻어먹고 두 점 얻어먹다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식생활 문화가 익혀지는 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낯뜨거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의 12장에 보다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13장에 피부병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건, 의학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4장에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나오고요. 또 14장 33절에 보다 보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15장에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15장까지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포해야 될 공문 아닌가요, 이게? 자, 이게 왜 레위기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응?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느꼈던 것지만은 엄청난 죄송합니다. 인간이 엄청난 과학과 문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막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3,500년 전에 아무 의료약이 없고 지금처럼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없는 항생제도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쳐들어오는 적들도 있겠지만 뭐가? 전염병, 풍토병 전염병.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풍토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물갈이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보다 보면 이런 의료적인 용어나 그런 질병이나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심지어 집안에 있는 곰팡이까지도 조심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멸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다 보면 이제 속죄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일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는데 어디 보냐면 18장 보십시다. 18장. 자, 18장. 18장에 보다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그 땅의 풍속을 이제 설명을 해요. 자, 18장 5절에 보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규례를 정해줘요. 그러면서 6절에 나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살구치. 근친상간. 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이 근친상간 문화가 가나안 땅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뭔 얘기예요?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자, 18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 아버지의 한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 너의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첩. 그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던 못된 사람이 있죠. 루벤의 장자에는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타락된 문화가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풍속 문화가 이제 이 종족 본성의 법칙에서도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낳고 많이 길러야 되다 보니까 아무나 하고 그냥 성관계를 벌이고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9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할성을 막론하라. 누구예요? 이복 형제들. 자,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그죠? 이복 여기도 12절 누구? 고모. 13절 이모. 14절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숙모. 15절 며느리. 16절 형제의 아내. 제수씨. 형수.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 응?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화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 타락된 성문화가 아니라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 풍속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 생리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지 말라. 잘못하다가 이게 전염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참하지 말라. 외도하지 말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보다 보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슴 복부 부분에다가 커다란 입구 문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그냥 화형을 시키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거든요. 몰렉 신을 그렇게 인신으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물로. 요즘 악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보신 분 누구예요? 먼저 말씀 보셔야죠. 악기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넌 안 본단 말이야. 전 안 봐요. 안 보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본을 봤어요, 요약본을. 자, 그런데 옛날에 이런 악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억울하게 이렇게 인신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악기가 돼서 나타난다는 스토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적으로 태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여자와 동참한 같이 누구와? 남자와. 이게 뭐예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 23절 또 끔찍한 얘기 나옵니다. 너는 짐승과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이걸 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뭐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터여낸다. 야, 여러분 이게 이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장
18절, 19절 볼게요. 19절부터 볼게요. 20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22절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22절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누구도? 피조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 다시 레위기 18장으로 가다 보면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내게끔 하겠다고 하나님 명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러운 문화 때문에, 가증된 문화 때문에. 그럼 보세요. 더러운 죄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인간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 시대를 넘어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죄된 이 이기적인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가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와 고래떼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꽃들이, 나무들이, 자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삶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신앙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도 구원받아야겠지만 피조물도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 레위기 말씀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오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된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되라. 다르게 가라.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자기 부귀영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이잖아요. 그죠?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안에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이 되냐면 결국 돈이 신이 되는 만몬의 집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멀리할 뿐더러 그런 가치관에서 태동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더러운 문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화를 뭐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될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7절, 18절 볼게요,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18절. 여러분, 비슷한 말씀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예배 율법들이 나오고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율법이 나오고 속죄일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가정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율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19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의 18절 이 부분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이거를 613가지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이제 밑에 있을 때에 어느 한 부산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분은 부산 지역에 장로님 아들로 태어난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CBS에서 TV 채널을 틀고 이렇게 보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설교를.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장로가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파트너랑 술 한잔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게 괘씸해서 그 장로 손모가지 부러뜨리는 하나님 아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어느 권사가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나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동양화 쉬운 4장 두드리다가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그게 괘씸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권사 손모가지 부러뜨리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순간 내가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지 딱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이 교수님은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지역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 그 교회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교회는 매일같이 교회가 쌈박질 일어나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문제가 왔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하나님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뭔 얘기냐면 목사님은 술 먹은 장로, 고스톱 치는 장로, 권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목회자였고 자신이 어렸을 때 부산에서 봤던 그 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래.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도 없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이 목민심서를 보다 보면 항상 그 백성들 관료로서 나라의 관료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한자로 칠목에다가 백성 민자를 쓰거든요.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관료의 근본적인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약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앞에 칠목은 똑같아요. 근데 뒤에 이제 양양자를 붙단 말이에요. 교인들 우리가 양으로 간주하니까. 근데 결국에 뭔 말이냐면 애민의 마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애민의 마음은 뭐가 애민이냐? 그 백성들을 하늘처럼 여기는 게 애민이고 그것이 진정한 관료의 목민사상이라는 거예요. 목양이 뭐냐? 하나님 따로 내 성도들이 따로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 대할 때 그게 진짜 목회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든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 한국 교회가. 열받아 죽겠어. 저 집안은 앞으로 10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되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26살, 27살, 언더우드 선교사 26살, 아펜젤러 선교사 27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모든 걸 걸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조선 사람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오늘 회복되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걸 조금 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림 보고 좀 레위기에 대해서 좀 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없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안 오셨으니까 조금 좀 적나라한 사진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네팔이나 인도에 가면 우리가 중국 쪽이나 저쪽 우리 한국이 고려 시대에 유입됐던 불교와는 좀 다른 불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금강승 불교 같은 게 있다는 거 알아요? 티베트 불교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대승불교가 있고 금강승 불교가 따로 있어요. 이 금강승 불교는 우리가 밀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4대 문명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인도 가면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면 황하 문명, 4대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성경의 관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하벳이 흩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인더스 문명과 중국 황하 문명까지 이어나가는데, 이 인더스 문명을 보다 보면 얼마나 메소포타미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타락된 문화가 네팔이나 인도까지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바로 이 고대 금강승 불교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게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보다 보면 여러분 중간에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왼쪽 편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자, 근데 이 가나안의 종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종교나 문화를 보다 보면 어떤 문화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네팔이나 인도와 같은 문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도에 가면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그 힌두교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신과 접촉한 이 접신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뉴에이지 사상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법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그 인도의 겐지스강의 그 상류의 힌두교 신전이에요. 그림이. 네? 앞에 이제 겐지스강이 흐르고 있고 힌두교 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뭘까요, 지금? 화장 같아요? 실제 여자 소녀를 태워 죽이는 의식입니다. 저기 아니에요. 네. 인신제물. 인신제물. 건너편에서 볼게요. 건너편에서 이렇게 태워놓은 거죠. 이 시신에 태우고 나서 이 죄를 이 강에다 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강에서 또 목욕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제 힌두교 신전으로 좀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보다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월경을 하지 않는, 월경 전에 꼬마 아이를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힌두교 신전의 여신으로 채택을 해서 그 신전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제 7살, 6살 되는 아이들. 이거 누구야? 여러분, 이거 인도에서 넘어온 문화가 요가잖아요. 요가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신전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마초라든가 이런 마약류의 이런 것들을 막 이게 피면서 이 환각적용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과 접속했다고 해가지고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요가란 말이에요. 수염도 안 깎아요, 이분들은. 네?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땜없이 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마초를 통해서 환각작용에 의해서 신과 접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대마초를 피는 요가 수행자들이 신전 앞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적나라하게 더 피고 있죠. 입맛 다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자, 뭘 말고 있어요? 뱀이에요. 바로 이 문명의, 인더스 문명의 요가 하시는 분들, 뱀이 신의 상징이고, 이 뱀을 목에 건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힌두교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불교에도 나중에 파생되지만은 윤회 사상이 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윤회란 말이에요. 근데 윤회의 상징적인 동물이 뱀의 이 꽈리란 말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현재에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과거에 덕스럽게 살았던 거고, 현재에 내가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 과거에 나쁜 짓 했던 삶이고,
이게 윤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을 목에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인도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인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차선이 구분 없는 거 아셔요? 차선이 구분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인도 문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세계관에 우리 선교학을 할 때 세계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남자들 넥타이를 왜 매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넥타이? 네? 이게 영국하고 인도가 문화가 교류를 하게 되어지면서 남자들의 그 의상에서 센터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대요. 이 센터가. 단추가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넥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가 수행자들 모습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판자촌과 같은 데서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이 요가 수행자들이. 같이 대마초를 나눠 피우면서 환각작용에 의해서 접신하게 되는 의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 안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림이 조금 보이십니까? 이게 힌두교 신전 안에 있는 여신의 모습들인데 자, 그림이 어떠셔요? 이게 신전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즉 성회의 하는 장면이에요. 이 상들이.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보면 여기 오른쪽에 위에 두 번째 그림. 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동물과 동물. 사람과 사람이 동물하고 지금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같이 걸어놓은 거예요. 신전 안에다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더 적나라하게. 이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지금. 네. 이게 신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전 안에. 자, 이건 뭐 같아요? 남성 성기를 상징하고 있는 조각상.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그 통로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바깥에 외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조각상들이 있고. 이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인가 보다 보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제 그 보면 여기 여러분 보면 어디냐면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셔요? 요게 뭐예요? 가슴이 23개. 23개. 의상이 아니에요. 가슴이 23개. 아데미 여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에베소 여신이었던 아데미가 바로 이 여신인데 젖이 23개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그림을 보다 보면 바로 이게 여러분 금강승 불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모호하는 장면 같아요. 적나라하죠. 이게 힌두교에서 파생되어지고 금강승 불교로 넘어가게 되고 티베트 물교, 티베트 불교, 밀교라고 부르는 불교의 한 분파예요. 네팔과 인도에서 태동된 타락된 불교, 밀교. 자, 근데 왜 이걸 이제 제가 보세요.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스피리추얼 섹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얘기했잖아요. 가증한 문화, 타락된 문화. 근친상간, 동성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잡한 이 집단 성생활 같은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타이밍에, 그때에 이런 더럽고 타락된 문화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디까지? 바로 인도와 황하 문명까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시간이 흘러서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중독돼 있다고 보는 포르노 문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바로 이 스피리추얼 섹스, 그러니까 몸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를 나의 분신처럼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와에게 주인은 남편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첫 번째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행음이라는 거예요. 행, 육체적인. 근데 아까 가슴이 23개 달리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 게 누구냐면 바로 그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이 신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서 씨를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한 때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듯이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제사장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그 신전에 있었던 뭐라 그래요? 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했던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그 제사들이 왔는데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사제들과 집단 성생활을 하고 섹스를 하게 되어지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내려가는 문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의했었던 문화도 바로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이 에베소에서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었고.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문화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타락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이들 보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잘못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타락된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쓸어버리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 하나님 원망스럽지만은 이런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도 지금 오셨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오셨거든요. 야한 사진들만 보고 가져서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레위인들이 48개 각 지파 사람들에 속해가지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레위 율법만을 전하도록 명을 받은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미리 이제 얘기하지만 레위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사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대표적인 그 앞부분의 2장의 얘기보다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장로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알지 못하더라가 되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48개 성읍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도록 너들은 생계 일을 하지 말고 이 일만 하도록 명령했는데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사사기 끝에 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있어야 될 거주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첩도 막 만들면서 첩을 데리러 그 저가댁에 가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사사기 끝부분에 등장하거든요. 제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십니까? 사사기 끝부분 나와요. 근데 그런 사사기 삼손 얘기 뒤에 왜 이런 얘기가 사사기 끝에 왔을까? 결국에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주 범인 누구라는 거예요. 주 요인은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더러운 타락된 문화에 동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았던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머리 들이미는 거 좋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왜 싫어하십니까? 자녀들 수능 때 여러분 목사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 쫄라대지만 목사님들 붙들어 놓고 말씀 다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교회 중 과연 몇 사람 될까요? 없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우린 또 다른 가나안 땅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렇게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레위인들이 정말 해야 될 말씀답게 가르쳐야 될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는 자꾸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다였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